3장까지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1장에서 3장까지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사람은 도저히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는 것 외에 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의를 우리에게 주시어 의롭지 않은데도 의롭게 되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숙제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의롭게 된다는 것. 사람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으며 모든 좋은 것은 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 이것이 3장까지 바울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로마서 4장은 지금까지 말한 믿음의 원리가 구약에서 이미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3장에서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였는데 4장에서 그 대표적인 예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받았다는 그 성경의 사실을 상기시킴으로써 믿음의 원리를 증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명제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3장 28절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는 이 말씀을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4장을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째 부분으로 4장 1절부터 8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의 논조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이 질문이고 2절이 답입니다. 1절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서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얻은 것은 없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도 선한 행위로는 영원한 구원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나 자랑이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존심이 상처가 돼서 그럴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볼 다음 문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아브라함이야말로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곧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막연하거나 일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이나 계시를 믿는 것이 아니라면 그런 믿음은 사실 타당성이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확실하게 이렇게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믿음이십니까? 그냥 대충 믿는 그런 믿음입니까? 고백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셨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약속을 이루시고 또한 지키실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렇게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 강태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중에서 들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무뼈를 셀 수 있는 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비록 그들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도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정교회 성도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끄셨는데 우리 교회 사명은 캠퍼스 복음화에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연세가 80세 되시고 나와 엄목사님의 나이도 70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캠퍼스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영생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이런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의 아내인 사라 또한 자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이런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우리 권사님의 연세가 70세 중반이시고 우리 사모님의 나이가 60세 중반이 넘었지만 이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캠퍼스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늙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늙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아브라함에 비해서 아직 80도 안 되고 100세도 안 됐습니다. 충분히 믿음의 아들, 딸들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을 당할 때에도 그렇게 확실하게 시험을 당할 때도 확실하게 믿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을 당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별의별 시험을 당할지라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인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게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나 칭할 자는 이삭으로
10장 이전에서도 창세기 예를 들면 10장 2절이나 13장 14절부터 14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많은 후손을 갖기 이전에 먼저 한 사람의 후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마치 우리 참정교회가 이화대학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화대 학생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화대 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이화대학을 복음화하시면서 신촌지역의 젊은이들을 복음화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습니다. 우리 장모님과 우리 모두가 이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갖게 될 것이며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이런 것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영생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구호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는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실 이 말씀 들을 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나에게 너 종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들을 믿는 자의 자로서 영생을 얻는다. 나는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이름으로 지금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너 누구야? 같이 합니다. 시작. 너 누구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아들을 믿는 자로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동안 이 말씀을 선포해 오셨습니다. 너 아무개야 내가 아들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이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도 믿지 못한다면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것을 지금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부족한 것을 통해서 우리 나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이 없는 자에게 이 영생을 어떻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믿음은 구체적인 약속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확실하게 영생을 얻는 믿음이 있는 자는 구체적인 약속도 확실하게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막연한 것이 아닌 것을 확실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수로 여기거니와.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오려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근거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마치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빚진 자와 같다는 거나 마찬가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어야 되니까 하나님 빚진 자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뭘 하고 구원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몇 프로치 그 선한 일을 한 것 가지고 빚진 자가 되시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선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은혜지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이 영생의 선물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확실히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불평 없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맡겨드리지 않을 게 뭐가 있습니까? 생명까지라도 맡겨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의 생명을 맡겨드리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란 땅을 떠나라 하시면 그냥 명령을 따라 떠납니다.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애굽을 나가라 하시면 그냥 나갑니다.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면 그냥 바칩니다. 아무런 망설임이나 의심이 없었던 것,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좀 내 형편이 불편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가시더라도, 어렵고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냥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의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은 나의 생애를 그냥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별 볼 일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디보트,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맡겨드리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이 땅에서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원리를 보여준 후에 바울은 다윗에게서도 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 7절부터 8절이에요. 왜 다윗에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율법을 받기 전에 믿었거든요. 그럼 율법을 받기 전에는 율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봐 다윗은 율법 후에 살아. 율법 후에도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7, 8절에서 다윗의 시인, 이것은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사절을 확신하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복받은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행위에 근거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다윗의 시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전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구원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보여준 진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10계명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데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는 방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만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제단을 정으로 쪼아서 아주 번듯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 제단을 깨끗하게 해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돈 있는 대로 그냥 그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 있는 대로 죄인인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인인 것을 먼저 인정해요. 나는 그냥 다듬은 독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4장 9절부터 12절에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할례 문제를 언급하기 때문에 유대 사람이 아닌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세례로 보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계에서는 창세기 17장 14절에 보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를 이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다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자기의 주장을 증명하는데 답은 오직 하나예요. 4장 10절에도 할례 받기 전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은 형식입니다.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요. 그리고 세례 받는 것이 순서인 것,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4장 13절부터 17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세상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받은 것은 율법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 근거한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세상은 가나안 땅을 밝힙니다.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가나안 땅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즉 온 세계 사람들도 무엇을 우리가 상속받습니까? 세계 만물을 상속받는다고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6절 후반절에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우리에게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세상을 전부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22절에도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만물이 다 여러분의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시 한번 이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한 어린 소녀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너는 칭의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 소녀가 대답하기를, 네,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할 때 마치 제가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칭의란 마치 내가 결코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의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4장 17절부터 22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격을 규명합니다. 위에서 이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또한 믿음에 근거하여 땅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간단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낳게 너무나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너무 늙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죽은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4장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그러나 아브라함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해 주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무와 죽음, 죽은 자를 죽어서 죽음과 이 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은 인간에게 이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와 죽음이, 하나님께는 우리의 무와 죽음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존재를 있게 하고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4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예에서 나온 진리를 이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제 관련시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에게도 이 아브라함에게 믿었던 믿음이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바친 것입니다. 믿고 아까 말씀드린 거 디보트 드리는 거예요. 복잡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별볼일 없는 거 드리면 하나 창조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러분을 창조하십니다.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만 믿고 그저 믿어서 나는 이제 천국 간다는 거 하늘나라에 무슨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그리고 살면 그걸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확실하게 믿어야죠.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세계적인 인물로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명과 같은 독자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식도 바치는데 100세에 준 외아들을 바치는데 내 생명 바치지 못할 건 뭐 있어? 내가 나를 죽일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를 죽여 바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지는 거죠. 나를 바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창조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나의 몸을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그분께 바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명령한 일을 하고 나는 다만 죽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계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 올드맨이 죽고 뉴맨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새 사람이 아니고 옛사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된 거죠.
하늘의 신앙은 내 쪽.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주인이던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원래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주여라고 하나님께 외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내가 죽어야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외에는 믿음이 아니고 이것 외에는 영생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옛사람, 올드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건 죽은 사람,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세상이나 저 천국에서.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올드맨을 죽이고, 뉴맨, 올드 셀프를 죽이고 뉴 셀프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하도록 보존한다고 하신 이 말씀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은 사람, 그럼 아주 죽어 없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다고 아들 이삭이 죽어 없어졌습니까? 여호와 이레라는 용어가 여기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죽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대신 여러분 대신 새 사람을 여러분 앞에 세워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했다고 여러분이 절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같이 외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신앙을 하셨습니다.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신앙을 이 신앙을 지켰는데, 요새 믿는 사람들이 그 물고기 모양을 자동차에 붙이는 것이 바로 그 익투스라고 하죠. 헬라어. 그 물고기를 이제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익투스. 그래서 물고기 모양인데 그 익투스 그대로 물고기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암호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익투스는 다음과 같은 네 글자의 첫 자를 따서는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데오 히오스, 이것을 그 앞에 자만 이렇게 따니까 익투스라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동차에 이거 물고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믿고 이것을 좀 붙이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그 초대교회 신자들의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쫓아내고 이제 자기가 찾아 했던 것을, 그 옛사람을 죽이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좀 10번 기도할 때 한 번만 했습니다. 주여 한창 오르면, 주여 오르면 나는 뭐야? 종 아니야. 물론 종이지. 나는 종이다 그러면은 좀 뭔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아버지하고 기도하면 좀 잘못 기도해도 올 건데, 자식이 좀 잘못 기도해. 야, 알았어. 난 네가 어떻게 기도하려고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받아주신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 말씀. 이 베드로전서
이 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4절을 보면은 샌드위치 24절이 23절과 25절의 샌드위치 24절은 뭐냐면 인생의 영광이 헛된 것임을 꽃에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23절과 25절 그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드맨 옛사람으로 삶을 아주 영광을 많은 것 같이 부자로 살고 한 것 같아도 그 꽃은 금세 시든다 이거죠. 일시적인 것은 그에 비해서 복음은 영원하다고 이제 23절과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요. 우리의 복음, 우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썩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썩어질 꽃과 같은 것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닌 거죠. 거듭남에 알맞는 씨가 이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그게 뭐예요? 곧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썩지 아니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은 마르고 그 영광은 시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복음만 영원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럼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믿음으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말씀도 아멘하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걸 확실하게 믿으세요. 첫째가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기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다. 요동하는 바다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바라지 마. 기도하지 마세요. 믿음 없이는 기도하지 마. 그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는 말씀. 믿고 구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산이 움직이는 기적을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젊은이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그런 귀한 인물로 세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여러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확실하게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당신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